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7절까지 구약 성경 109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내가 읽어보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여 놓은 책인데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놔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배웁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세계 수십여 개 사람들이 날마다 이 책을 읽고 보며 정말 감동을 받겠습니까?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매년 6억 권에 가까운 책이 팔려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시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종이 되어 있을 때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에 곤중곤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먼저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울 것을 외쳤지만은 그들은 두려움에 덜 떨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두려움입니까?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대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을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쇠팔에 젖는가. 아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자식을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나날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아주 좋아져서 가족 분만실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도 들어가고 어머니도 들어가서 함께
호흡을 맞춰주며 함께 힘을 주며 함께 소리를 질러주면 혼자 고통을 당하며 분만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다니엘을 낳을 때 분만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탯줄도 잘라 주었습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살고 산모는 죽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지 몰라 다시 한번 쳐다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장정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대의 모습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를 짚고 있고 얼굴이 창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은 한마디로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아니 고통스럽다 못하여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일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에 창백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진 것은 많지만 넓은 평수에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창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죄에 포로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슬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평을 얻으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의 집기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왕족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울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성전이 불길에 휩싸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놔두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70년 포로 생활의 나날은 슬픔의 나날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될 그대의 모습을 나을 수 없는 상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상처는 바로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너의 상처는 고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내 고통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아멘. 장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입게 될 고통이 무엇으로도 고쳐질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깊고 중하든지 싸맬 약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병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너무나 깊고 중하여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받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만명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리신 진단이 무엇입니까? 너는 치료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어도 내 고통이 낫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씀합니다. 여러분,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 자식의 해산한 것과 같은 고통, 피할 수 없는 슬픔, 나을 수 없는 상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고통과 비참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과 자식을 해사하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치료될 수 없는 상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왜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이런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량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영원히 승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약탈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깨달음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가끔 이방인 손에 붙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그들에 의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방인들의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눌림으로부터 바로 자유함입니다. 온갖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죄를 끊어 버리며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시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란 말씀합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그동안 지배하여 왔습니까? 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빈미가 되어서 우리는 그동안 종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짓누른 멍에가 꺾어졌으며 나를 묶고 있던 사망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몽해가 없는지,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줄들에 의해서 내가 묶여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온 자들이 나를 섬기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일으킬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 왕은 장차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섬기며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하여 세우게 될 예수를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꺾으시고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줄들을 끊어주신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다스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섬겨 경배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로된 비참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안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를 이제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양떼를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뒤에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포로된 자들의 비참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쳐질 수 없는 질병과 상처를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고쳐질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상처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과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무궁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에 산책하기 위하여 시골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어떤 농부가 헛간의 지붕 위에 달아놓은 풍향계 바람개비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풍향계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풍향계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집주인 농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왜 이 농부가 하필이면 풍향계 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놓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 묻기를 당신이 이 풍향계 꼭대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날씨처럼 자주 변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제가 풍향계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놓은 것은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고통당할 때 안쓰러워하고 평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속상해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의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이 3분 동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에와 밤의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며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득만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며 남의 짐도 대신 질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형편과 사정하신 주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직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드나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회개의 기도와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작은 성전이 되어 분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드높이 울려 온 누리의 불꽃처럼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 문을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며 제단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며 이 성전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양방법으로 전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설을 내려주시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병상을 방문하여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로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허락하신 시온애들을 마음껏 달려가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험의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불평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본질을 깨달으며 첫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경주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찾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구하며 응답을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오직 노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삶에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감동으로 늘 진실하게 하옵소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사 삶 속에서 가슴을 울리는 기쁨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씻겨나가듯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재앙에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빈부귀천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종결되기까지 계속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심리적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영적 거리를 유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위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오래 더 많이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될까 봐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며 소중한 은총인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삶의 기회가 큰 축복임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이웃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의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